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한 절씩 읽습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을 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기적인 제사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많아졌다. 압살롬은 다시 할아버지 나라인 그술로 도망쳤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압이 혁혁한 도움을 주었지요. 근데 돌아와서 다윗은 압살롬 얼굴 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궁의 왕자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 속에 있는 그 야망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앞뒤재지 않고 단행하는 그런 모습에서 다윗은 압살롬에게서는 어떤 위험성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오래 있자 압살롬이 요압을 부릅니다. 내가 임금님을 만나서 다시 임금님 앞에 화해를 하고 이대로는 있을 수가 없는데 왜 당신 가만히 있는 거요? 이 얘기를 하려고 요압을 부르는데 안 와요. 요압도.
그래서 화가 나서 요압의 곡식밭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때서야 요압이 당신 뭐 하는 짓이오 하고 왔지요. 그러면서 당신이 날 여기 왜 데리고 온 거요? 이러려면 차라리 내가 그냥 죽게 냅두지. 당신이 날 여기 불렀으면 왕에게 가서 화해케 하도록 하든지 당신이 앞서 주시오. 그러자 요압은 다시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리고 14장 맨 마지막 절 3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글쎄요, 다윗이 여기서 압살롬에게 입을 맞춘 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암묵적으로 다시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왕자의 위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15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이 모르겠습니다.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행하고 이런 면모를 가지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자기 아버지 앞에선 여전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상식일 텐데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여러 피를 마련하고 호위병 50명이나 거느렸다. 아니 경호원 50명을 거느리고 다닌다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가로 나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요압을 통해 다윗이 수락할 때까지 돼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안 될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50명이나 되는 호위병을 거느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가서 오고 가는 사람들 보면서 인사받고 무슨 일로 오시는 거요? 아유 이런 제 억울한 사정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하고 일단 옵니다. 그러면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만났으면 하며 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사정인데 그러시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말 이 민생을 귀 기울이고 시장에 가서 무슨 뭐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아 지금 나라의 사정이 이렇구나 이러려는 게 아니고 압살롬은 대화의 목표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어. 요 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즉 왕에게는 지금 그런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시비를 가려내는 이런 사법적인 기능이 없어. 자, 여기서 왜 재판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아직 왕정 초기입니다. 다윗 이전엔 사울이 있었고 사울 이전 사무엘이 있었고 사무엘 이전에는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도 사사로
분류가 됩니다. 사사는 뭐냐면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재판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금 뭐 행정부 따로 있고 입법부 따로 있고 사법부 따로 있으니까 이 사법적인 거는 아주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아직도 자신들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는 저치입니다. 이게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압살롬은 임금님이 다 잘하는데 이 사법적인 거에서는 조금 기능이 좀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임금님에겐 그런 게 없소라고 한다는 건 사사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결국 임금님은 이스라엘을 끌고 나갈 수 없소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자 보세요.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와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어느 지파에서 오셨소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압살롬 만나고 자기 지파로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자기 지파에 얘기하겠죠? 다윗은 더 이상 사사가 아니래. 이스라엘의 이런 백성들의 판단을 분명히 말해줄 그런 능력이 이제 더 이상 없대. 그러면 그 소문이 지파마다 가는 겁니다. 지파마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아버지 앞에는 땅이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50명을 데리고 가서 성문 앞에 떡 서서 사람들이 보자마자 뭐 굉장한 사람이라고 딱 외관상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일이래.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위험이 있어. 그런 모양을 해놓고 사람들에게 이간을 시키는 겁니다.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을 시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그 악을 행하려고 쫓아가는 발, 그 다음 거짓 증언으로 말하는 사람, 맨 마지막이 이간하는 자. 이게 지금 압살롬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못난 왕으로 비참한 죽음을 죽었지만 이런 짓으로 왕이 되진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던 건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들판에서 하나님이 늘 보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과정은 정말로 이건 너무나 더러워도 너무 더러운 정치적인 히스토리입니다. 정당하지도 않고 아버지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아니 이런 얘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요새 백성들이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조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헐뜯어요. 왕은 더 이상 그런 일을 못하오. 그러면서 이제 요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워주면 내 정말로 잘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왕이 따로 있고 자기만 재판관이 되는 이 법무부 소속 수장이 되기를 바라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사사라고요. 사사. 내가 사사가 되면 이 나라 잘할 텐데.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건 모반이죠.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면 백성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텐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 세우시는 과정이 있는데 압살롬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적 절차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왕이 된다. 그건 곧 사람들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처음서부터 그런 식으로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목자라는 개념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라는 개념으로 세워집니다. 그러고선 그 사람들에게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그렇게 입을 한번 맞춰주면 그 사람들 쏙 그냥 압살롬 팬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압살롬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가장 위험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정말 내가 못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저 못났습니다 라고 말할지언정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중간에서 이 압살롬처럼 이런 일을 하거나 마음이 이미 의도를 가지고 사람과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참 못난 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지만 더욱더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가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